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같은 의미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같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 어려움, 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누구에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 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그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문제가 없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게 보여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그 속은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다. 물론 이 문제나 고통은, 이 어려움은 이 가볍고 또 무거운 어떤 그 차이는 있겠죠. 누구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 속에는 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일들, 고난의 연속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고통과 또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런 문제들, 우리 삶 가운데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대하는 그 방법들도 또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문제를 만나면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여러 가지 내 주변의 환경 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 주변이 이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누구나 다 겪게 되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제 안에 있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편하지가 않죠. 늘 내 마음이 좁아지고 또 힘든, 또 어떤 관계의 어떤 불편함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요, 문제가 생기면 지나치게 자기 탓을 돌리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이래서 그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자기 탓을 하며 후회하고 때로는 과거의 잘못이나 어떤 실수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비난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마치 인생의 어떤 실패자처럼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의욕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또 무슨 일을 해도 또 실패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 삶이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지금 말씀드리는 일들은 사실 누구나 다 겪을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속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문제를 극복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잘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또 그걸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많은 인물들, 하나님께서 쓰신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렵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남 탓하거나 상황 탓을 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되고 힘들 때 있었겠죠.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요셉이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저랑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인생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왜 없겠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할 때 왜 없겠습니까? 똑같은 인생인데.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 있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대부분의 모든 인물들의 특징들은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문제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승리를 맛보는데,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초 시작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됐는데, 여러분 21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21일이 지났어요. 1월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저는 하다 보면 또 12월이 금방 올 것 같아요. 참 시간 빠릅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일이 지나고 1월 한 달이 지나고 있으니,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오도 가지셨을 겁니다. 21일이 지난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떠십니까? 뭔가 결단하고 뭔가 마음을 먹었던 일들, 여러분 뭔가 큰 변화가 우리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우리가 또 동일한 인생을 또 사는 것 같아요. 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 마음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다시금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20일이 지났지만 지나간 22일은 뒤로 하고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남은 한 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도 했잖아요. 찬양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저는 잠깐 드리는 그 찬양이지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하면서 참 저 자신 스스로가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 중심,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거냐, 이 두 가지 안에 우리의 결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나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 거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결정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다른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동일한 문제나 그 어려움이나 그 역경, 그 환난, 핍박들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동일하게 있지만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있는 문제들,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그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투성이인 우리 인생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인생길, 여러분 인생길을 누가 편하다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인생길은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인생길을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맛보고 산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본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맛을 다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입니까? 임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75년도에 음식을 만드는 그 요리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지금 CJ 제일제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말형 조미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같습니까?
조미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다시다. 1975년도에 다시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쭉 보니까 다시다가 그래도 재료가 좋더라고요. 그래도 한 70% 80%가 그래도 좋은 재료를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식에 감칠맛을 낼 때 꼭 필요한 다시다. 물론 이제 다시다를 안 쓰고 이제 뭐 진짜 이렇게 국물을 이렇게 우려내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때때로 다시다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 저도 음식을 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국은 전 여러 가지를 끓일 수 있습니다. 다시다랑 소금만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예, 저 자취할 때 다시다랑 소금만 있으면 계란국, 뭐 묵국, 무슨 국 다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 다시다 하면 떠오르는 게 그 광고가 너무 기억이 남아요. 저 80년대에 광고를 누가 했냐면 김혜자, 국민 배우신 김혜자 그 선생님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뭘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뽀글뽀글 끓이다가 거기다가 다시다를 넣고 맛을 한번 딱 보시고서 하셨던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 바로 이 맛이야. 고향의 맛 다시다.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나시면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네, 저도 어떻게 기억이 나네요. 한 80년대 생이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의 그 감칠맛을 내는 그 맛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맛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건 우리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맛을 보는 기본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맛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인생의 문제나 고통, 여러분, 더 이상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그 고통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맛본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많은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좋아하고 암송한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거창한 기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운전하다가 뭐 하다가 주여, 아버지, 그 한마디거든요. 그 한마디. 뒤에 거창한 것 안 붙여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주여 한마디거든요. 주여 한마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여 하나님 요 한마디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한마디를 찾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 삶이잖아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거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게 자녀의 특권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여러 이렇게 키우면서 저 아이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죠. 저도 어렸을 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어렸을 때는 절대 모르잖아요. 정말 떠나보고 고생해봐야지 그때 알지 않습니까? 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아, 빨리 커서 내가 빨리 집을, 내 지긋지긋하니 엄마의 아빠의 잔소리를 빨리 벗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 아니겠습니까? 겪어오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으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는 그 바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이 갑자기 일으니까요,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 두려움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렵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죽겠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풍랑 속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똑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참 팔자 좋으시잖아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실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문제, 풍랑이는 바다에 있지만 누구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그렇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누구는 주무시고 계시는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뭐예요? 천국을 맛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풍랑이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고요할 수 있는 것,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상하, 우리 역대 상하잖아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과 또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열왕기 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읽을 때 이 노란 글씨를 한번 잘 보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으로 친 부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하며 살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실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행했습니다.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 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종교 개혁을 이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믿을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애썼습니다. 그동안 지내지 않았던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갔던 유월,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은 유대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의미적으로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유월절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다시 그걸 회복해서 다시 유월절 행사를 전국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교회 성전을 위해서 애쓰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안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뻐하셨겠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와서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요.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여호와 길을 행했습니다. 많은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충성했으면,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나서 헌신하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복 받아야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예수님 위해 살았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어떤 우리의 기대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 복 주시겠죠. 어느 그런 마음들. 여러분, 히스기야도 인간이라면 그 어떤 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그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무슨 일이냐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수르,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아수르 얘기 들으셨죠? 기억나십니까? 반은 기억나시고 반은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수르에 멸망당하잖아요. 그 아수르입니다. 그 왕 사네립, 북이스라엘, 지금 이 시점이요, 히스기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같은 시기입니다. 호세아 왕이 있었을 때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 시기가 똑같은 시기가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때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몇 명이 내려왔냐면 18만 5천 명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수거든요. 남유다로서는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군사 수입니다. 대군을 몰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아니 잘 돼야 되는데 왜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내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여전히 어렵습니까?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한 후에도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입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충성했다고 그것이 기복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복 받아야지. 우리의 충성이, 우리 헌신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복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와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충성된 일, 그 일을 한 후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겪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도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 이 물이 아수르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수르가 도움을 받잖아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막아가지고 또 잘 막아서 이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물의 근원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절 말씀 보니까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치를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앞서 말씀 봤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우선순위가 정확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뭔가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그 준비하신 것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여러분, 다윗이 칼과 창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 맨몸뚱이에 그는 돌 5개를 가지고 갑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동안 그가 삶이 뭐였습니까?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을 칠 때에 맹수가 오면 그 맹수를 쫓을 때에 썼던 것이 물맷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수없이 많이 이걸 연습한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요, 물맷돌 영상을 봤는데 그거 굉장히 세더라고요. 맞으면 죽겠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멀리에서 던졌는데 정확하게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파워가 대단하다. 다윗이 그동안 그렇게 돌려서 던졌던 그 물매는 맹수를 정확하게 맞췄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여러분,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돌려서 그걸 던졌을 때에 여러분, 조금만 빗나가서 다른 데 맞았다면 골리앗이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조금만 빗나가면 안 죽는 거예요. 다치긴 많이 다치겠죠. 상처는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물매를 던졌을 때에 그 돌이 날아가서 정통으로 이마 사이에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딱 맞아서 꽂힌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거기다가 그 돌이 날아가 이마 중가운데 꽂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준비한 것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열왕기하 18장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와 연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을 모인 다음에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요. 7절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사야 41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크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냐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니라. 이분 여호와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보면 되는 거죠. 이 말에 많은 백성들이 위로함을 받습니다. 안심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 그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한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18만 5천 명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그 아수르의 군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비결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8절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도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치운 전쟁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무슨 군사력이 좋습니까? 무기가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이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갔으면 이겼고, 하나님 말씀 건데 가지 않았다면 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가는 그 길은 승리의 길이라면, 그 말씀 따르지 않는다면 그 길은 승리의 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 오늘 히스기야 21절부터 말씀, 이 역대하 32장 21절 이후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21절 22절. 역대하 32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나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히스기야와 그 군대들이요 힘 한번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기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여러분 여기는 우리 이름을 넣으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산적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모든 이 아수르 왕 사나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4년도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시고 우리 안에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셔서 승리하시는 2024년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21일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가 믿음 안에 결단하시고 다시금 말씀 안에 승리하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서 그 믿음의 삶을 누리시는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